안녕하세요. 다시 봄날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 말씀은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하도록 만든 자막 없는 오디오북입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히 호흡하며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혼자 방 안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어쩌면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깨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혼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왜 혼자라는 것이 이토록 두렵고 외롭게 느껴지는 걸까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너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혼자 있음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혼자 있음의 진정한 의미.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아 왔습니다. 밥 한 끼도 혼자 먹지 못하면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라 여겼고, 주말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가면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았고, 명절에 혼자 있으면 가여운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누군가와 함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곳은 북적이는 도시의 한복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축제의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나무 아래 홀로 앉아 깊은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그 고요한 홀로 있음 속에서 우주의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혼자 있음은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이었습니다. 혼자 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완전함이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숲속에 홀로 머무는 수행자여, 그대는 결코 외롭지 않다. 온 우주가 그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정말 우리는 혼자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것들이 함께합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우리를 비추는 햇살, 우리가 딛고 선 대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옆에 없을 뿐,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만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혼자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것일 뿐, 진정으로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연결됨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 때는 그 소음에 파묻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말입니다.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비로소 들리는 바람소리, 혼자 걸을 때 비로소 보이는 길가의 작은 꽃, 아무도 없는 방에서 비로소 느껴지는 내 심장의 뛴.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무엇이 들리나요? 어쩌면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깊은 고요만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당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을 즐기는 자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자신과 벗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벗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혼자 있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친구를 사귀고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관계,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마음 소리는 외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무언가로 채워진 것 같다가도 혼자가 되면 갑자기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친구가 낯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먼저 친해지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알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불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불화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여전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아 보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천천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에 귀 기울여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라는 존재가 점점 친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내면의 평화라고 부르셨습니다. 바깥에서 찾는 평화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행복은 그 사람이 떠나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찾은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발견한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있음의 진정한 힘입니다. 제2장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
고독하면 슬프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 누군가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갈망, 이것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충만함에서 옵니다. 혼자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은 상태, 이것이 고독입니다.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고독을 권하셨습니다. 숲속에 가서 홀로 앉으라. 나무 아래에서 홀로 명상하라. 고요한 곳에서 홀로 수행하라. 이것은 외로워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한 상태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혼자 있으면 그냥 외로운데 어떻게 고독을 즐길 수 있나요? 맞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넘어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입니다. 연습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많은 수행자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누군가가 곁에 있었으면 한다. 나는 지금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다. 이것을 인정하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억누르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은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외로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나는 외로운가? 무엇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느끼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어쩌면 그 대답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떤 분은 배우자가 있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결혼한 부부 중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살면서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있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둔 부모 중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떠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친구가 많았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친구 속에서도 진정한 마음을 나누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외로움의 근본 원인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근본 원인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집착,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이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괜찮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말든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혼자 밥 먹는 것이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 혼자 먹는 밥이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혼자 여행이 두려웠는데 어느 순간 혼자 여행이 즐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주말에 혼자 있는 것이 쓸쓸했는데 어느 순간 혼자만의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자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 부유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라는 무한한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건을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충만한 사람입니다. 고독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혼자 있어도 좋고 함께 있어도 좋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좋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엇이 있어도 좋고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해 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고독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3장 집착에서 벗어나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바로 집착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도 결국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집착은 무언가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다, 이것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마음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에 집착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기는 엄마에게 집착하고
아이는 장난감에 집착하고, 청년은 꿈에 집착하고, 어른은 성공에 집착합니다. 집착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목표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착이 지나칠 때입니다. 지나친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지나친 집착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집착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집착입니다. 부모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 배우자에 대한 집착, 친구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만나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이와 만나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만남과 이별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집착이 없다면 만남은 그저 만남이고 이별은 그저 이별일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집착을 완전히 없애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해도 좋다. 하지만 그 사랑에 매이지 말라. 그리워해도 좋다. 하지만 그 그리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지 말라. 원해도 좋다. 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마세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포기는 체념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어떻게 되든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있을 때는 그 집착이 시야를 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만 보이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여태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는 배우자가 없는 자신이 불행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배우자 없이도 행복한 수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읽는 책의 고요한 기쁨, 혼자 걷는 길의 자유로움, 혼자 먹는 밥의 편안함, 혼자 보내는 시간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다. 하지만 손을 펴면 무엇이든 받을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손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펴면 가지고 있던 것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점심은 꼭 저 식당에서 먹어야 한다는 생각, 이번 주말에는 꼭 어디를 가야 한다는 생각, 내 의견이 꼭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생각. 이런 작은 집착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아 보세요. 저 식당이 문을 닫았어도 괜찮다. 주말에 비가 와서 못 가도 괜찮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큰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런 것들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자유, 무엇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은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자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입니다. 제사장 관계의 지혜, 혼자 있음의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관계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승가라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웁니다. 문제는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이 있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다. 좋은 관계는 우리 삶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를 맺을 때 지혜로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벗 1000명보다 지혜로운 벗 1명이 낫다. 많은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의 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친구가 많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하는 사람이 적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사람만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서로 기대돼 서로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냉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독립적인 두 사람이 자유롭게 함께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그것은 의존입니다. 그런 관계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둘 다 고통받게 됩니다. 진정으로 좋은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 온전한 상태에서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 그런 두 사람이 만나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만한 두 사람이 그 충만함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관계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둘 다 지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구하라. 그래야 남을 구할 수 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먼저 자신과 평화로워라. 그래야 남과도 평화로울 수 있다. 그러니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돌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그렇게 자신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 이미 좋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는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이별하거나 멀어지거나 죽음으로 헤어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진실을 알면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언젠가 떠날 것을 알기에 떠날 때 덜 고통스럽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슬퍼하지 않는다. 관계의 지혜란 이런 것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는 것, 함께함을 즐기되 의존하지 않는 것, 사랑하되 그 사랑에 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든 혼자가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지혜가 있으면 관계 속에서도 자유롭고 혼자 있을 때도 평화롭습니다. 제5장 마음의 평화 찾기.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 있음의 의미,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관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무엇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같은 상황도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경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롭고 쓸쓸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깥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꾸어 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바깥 상황이 어떻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하던 것을 멈추고 숨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느낌,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 다시 배가 내려가는 느낌. 이것을 그저 지켜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몇 분만 해보아도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명상의 기초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숨을 알아차리는 것,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마음의 평화가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고요해집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머물지 못한다. 외로움을 느낄 때 감사할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먹은 밥, 머리 위에 지붕, 입고 있는 옷, 숨 쉬는 공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도 있고 잠잘 곳이 없어 길에서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공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하루,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 명상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자신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평화롭기를,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그 사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에는 그저 아는 사람, 그 다음에는 어려운 사람,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이렇게 자비 명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운 마음 속에서는 혼자라는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와 연결된 느낌, 우주 전체와 하나인 느낌이 자비 속에서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외로움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였는데 지금은 혼자라는 생각,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것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없이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면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이 네 가지 호흡, 감사, 자비, 지금 이 순간 이것들을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운 시간, 소중한 시간, 감사한 시간이 됩니다. 제6장 자기 자신과의 화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먼저 보이고 지난 일을 떠올리면 후회되는 일이 먼저 생각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불화한 상태에서는 혼자 있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이 최악의 비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 비평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목소리가 잠시 잊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혼자가 될 것이고 그때 그 목소리는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 그래야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당신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100번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한번 바르게 행하는 것이 낫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후회는 내려놓으세요. 대신 지금을 바르게 살아가세요. 오늘 좋은 일을 하세요. 오늘 친절한 말을 하세요. 오늘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불행의 근원이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길이 있고 당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느리다고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아직 세상을 모르던 때 상처받기 전에 순수한 모습, 그 어린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수고했어. 힘들었지. 잘 버텼어. 사랑해. 어린 나를 안아주세요.
지금까지 잘 살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이것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수고한다 라고 말해주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수고했다 라고 말해주세요. 작은 일을 해냈을 때도 잘했다 라고 말해주세요. 이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낯선 적이 아니라 친근한 벗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자는 온 세상과 평화롭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세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7장 홀로 있음의 축복.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 있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홀로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음을 축복이라 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고 홀로 있을 때 비로소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면 어떨까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고,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아무에게도 맞출 필요 없이 오롯이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차려 보세요. 혼자 있으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입맛에 맞출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스케줄에 맞출 필요 없이 피곤하면 쉬고 안 피곤하면 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취향에 맞출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막상 주어지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거기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숲속에 홀로 앉은 수행자는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큰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 시간을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책을 읽어도 좋고, 명상을 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잘 돌보라.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환영하세요. 그 시간을 즐기세요. 그 시간에 감사하세요. 언젠가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할 때, 그때는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하게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항상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다가 만나면 그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함께하는 시간도 더 빛납니다. 이것이 삶의 균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면 함께 있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있으면 함께 있는 것도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찾는 것, 혼자 있는 것도 좋고 함께 있는 것도 좋은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맺는 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있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혼자 있음의 진정한 의미,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관계의 지혜, 마음의 평화 찾기, 자기 자신과의 화해, 홀로 있음의 축복.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생각과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일어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지고 외로움이 점점 줄어들고 자기 자신이 점점 친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나 자신과 함께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평화는 안에서 온다. 진정한 평화를 찾는 자는 먼저 자기 안을 들여다보라.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당신의 삶에 그늘을 드리우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라 편안한 것입니다. 이 진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이미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빕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나무 아미타불.